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새롭게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때, 대학 때 전혀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학문적인 것은 열심히 해서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쫓아갈 수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설교학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리고 그 당시 1학년 때도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학 시간에 제일 먼저 저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었느냐? 모든 학생들에게 설교문을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교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가 설교에 첫 마디로 전할 것인가? 아직 설교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는 젊어서 청소년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중고등부 학생으로 정해놓고 설교 본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오버랩되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결혼을 하고 한 6년이 지났는데 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제가 편지를 한 장 쓴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태어나면 아빠가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그리고 착했으면 좋겠다. 너를 많이 기다렸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목사가 돼 있을 거고 엄마는 사모님이 돼 있을 건데 너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혜롭고 건강하고 선하고 많은 것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것을 편지로 제가 적었습니다. 편지를 쓰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컴퓨터에 파일로 쳐서 저장을 했는데 그만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 본문을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이 본문을 택하여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다른 것에 제가 눈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제 눈 속에 하나님이 띄게 하셨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중고등부 사역을 나가게 되었고 제가 첫 번째 중고등부 사역을 가서 첫 번째 한 설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마치 이 첫사랑을 대하는 느낌, 이 떨림이 있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전도사였고 지금 목사라고 해서 어떤 다르게 설교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때처럼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좀 피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떠날 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떠난다는 말이 아니니까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설교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 마치 그림자처럼 함께 다녔던 그의
함께 수행했던 동역자인 동시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을 통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그에게는 영적 아들로서 깊은 신앙적인 관계와 더불어 이 인간적인 관계도 깊게 맺고 있었던 관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전략적인 가치, 이단이 팽배하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공격이 가장 심하게 될 중요한 전략적 위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떠나면서 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서 그에게 부탁하고서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세워진 교회에 이단의 공격이 너무나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데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미혹되고 현혹된 말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직접적으로 교회에 편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도 같이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강조하지만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상황을 판단할 것인가, 어떤 것이 거짓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데 어떻게 판단의 기준을 삼을 것인가, 그들의 가르침에 무엇이 잘못됐으며 내가 따라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역하며 어떻게 사람을 세우며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것인가를 또한 그에게 많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6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일, 여러분을 마치 가정의 사회의 일원으로 세워서 많은 일을 맡기신 것과 같이,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것 같이 많은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 너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고 두려운 일, 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닥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생각이 있으니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삶의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맡기신 상황 때문에 나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다로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네 가지 것들을 이 동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라는 동사가 11절과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 내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마인드 컨트롤 뭐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결심하는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도 나오는 책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것을 도입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라고 이미 잠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외모를 단장할 때도 여러분의 외모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장해야 될 것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부터 정립하시고 그 길을 따라 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본분이 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형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형태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오직은 사실은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but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가 나올 때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네. 그러나 왜 그러나일까요? 6장 4절부터 11절 전까지 10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형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4절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교만이 나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합니다. 경건을 이길 방도로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면 여기서 피하라는 것들은 뭐죠? 이 사람들이 행하던 것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행하던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 편에 두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삶.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몸은 그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갔다가 필요가 있으면은 바알도 섬겼다가 내 만족만 채워진 거 있으면 그 환경 따라갑니다.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음을 여기 피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사춘형은 1살 차이입니다. 사춘형도 서울에 취직하였고 저도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강남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강남 지역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다 외곽에서 출퇴근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저는 양화대교 밑에 당산에서 출퇴근했습니다. 한강 이남이니까 한강을 건너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사촌형은 4호선 끝에 상계동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형을 만나서 형 자취하는 집에 가서 하루 자기로 했습니다. 저녁도 먹고 볼링도 치고 다음날 출근해야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침에 제가 버스가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사촌형이 하는 말이 이 시간에 무슨 버스 타고 가냐고. 지하철이 제일 빠르다고. 그래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4호선 타고 갔습니다. 사당에서 갈아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사촌이 하는 말이에요. 버스 탔으면 우리 저기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고. 출근해서 그 다리가 무너진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면서 타고 갔던 지하철에서 보였던 그 다리가, 한강 다리가 성수대교였고, 제가 강을 건널 이유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강북에 있다가 출근하면서 만약 제 말대로 버스에 탔으면 어떻게 됐을지 장담을 못합니다. 만약 그날 그 시간에 다리가 무너질 걸 알려면 누가 그 다리로 갔을까요?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 다리가 무너질 줄 알고도 거기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피해야 될 것들, 여기 아까 말한 교만과 투쟁과 언쟁과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 시대는 뭘로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인간만이 희망입니다. 사람만이 소망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가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막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 막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막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막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져들고 계시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가치,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의 마음의 가짐들, 교묘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피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세상의 것에서 여러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치 무너진 다리에 있는 자들을 바로 죽어가는 것처럼, 아픈 사건을 비유해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요. 그 길이 죽는 길도 알면서도 세상은 어떡합니까? 그 길로 갑니다. 왜 성수대교가 그렇게 붐볐는지 아십니까? 강남으로 직통갈 수 있는 강북에서 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막히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길, 인간 중심의 길, 소망의 길,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인간 중심인지, 아니 나 중심인지, 여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라고 했던 것들은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 인간 중심입니다. 경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피한다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쫓아야 될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하라 다음에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합니다. 두 개씩 무는 게 편합니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뭐 이런 것을 교리적, 신학적, 경험적 많은 것으로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하라와 쫓으라는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으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과 쫓는 것은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피한다는 것은 쥐레밭을 피하는 것처럼 매우 난해한 것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주께 헌신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하여서 성화되는 모습, 그게 바로 6가지 아까 우리가 봤던 덕목들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건 각각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고 있는가? 이게 다 뭡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을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있는지,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를 올바르게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 중심, 아직도 인간 중심이라면 아직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적인 것도 보셔야 됩니다. 피하고 쫓으라고 합니다. 피할 수 있을 때 피하고 쫓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피하고 쫓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합니다. 피할 수 있을 때 피하고 쫓아간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피할 수 있느냐? 신앙의 모든 것에서, 악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가?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과 좀 다릅니다. 축구에서 10골 먹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1골 넣으면 됩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둑에서는요, 보이지도 않는 반집만 이겨도, 반집을 거기서 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집만 이겨도 그 승부는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싸움은요, 상대적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상대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00대 0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 99대 1로 이겨도 완승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악의 모양이 일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이 나에게 누룩이 되어서 나를 죄악의 구렁텅으로 몰아넣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약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렵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에 힘듭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1년, 일주일 동안 많은 싸움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승리는 하고 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떤 식의 승리였는가?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겨우겨우 이기셨습니까? 51대 49. 이 확률은 도박에서 나오는 확률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기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해 놓으신 싸움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결정적으로 독일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하여 이제는 독일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하여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 잔당은 어떻게 됩니까? 몰아내야 됩니다. 승리해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 이것에 많은 신약자들이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승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죄악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서 전쟁의 승패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휴전을 하고서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던 공산당은 다 어디로 모여듭니까? 지리산으로 모여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잔당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싸움이에요. 근데 그 잔당들, 마귀들의 잔당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싸워서 이기게 하시게 한다고요. 그 싸움을 맡기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 승리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하고 나중에 심판대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라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 싸움에서 힘들고 지쳐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십니다. 고단합니다. 살면서 피곤하시죠? 항상 성령 충만하십니까? 기도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면서 매일매일 진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싸움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으로 닥쳐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닥쳐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닥쳐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재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부모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형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지는 분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늘 이 한 가지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적 침체의 주요 원인들서부터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영어 원문을 보시면 책은 요만해요. 얇습니다. 제가 선물해 드렸더니 요만하더라고요. 번역본은 이만큼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원문을 보셔서 영어 사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 등산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기 도덕봉을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우리 교인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내일 등산해 합시다. 예. 어떤 분들은 꼭 늦게 오죠. 예. 그래서 출발하는데 빨리 쫓아간다고 해서 교회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입구에 가가지고 수통골 계곡 바라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중턱에 올라가다가 나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상이 보이는 바로 저 지점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수통골 입구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이 등산이 실패라고 해서 다시 교회에서부터 다시 출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어나면 돼요.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그래서 야, 등산할 때 넘어지면 안 돼. 절대적인 가치야. 그래서 다시 교회에 와서 첫 출발 다시 하십니까? 아니죠. 마치 신앙의 어려움들, 신앙의 싸움을, 영적 침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들 처음부터 다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을 제가 100대 0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우리 신앙의 싸움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넘어지셨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자리에서 구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의 신앙이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넘어짐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다음에 넘어졌을 때 보다 빨리 일어나게, 보다 힘차게 일어나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다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보고 어떻게 하죠? 싸움은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이에요. 마지막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뭘 취하라고 합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해요. 자,
영생을 취하라.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오셔서 저보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저 목사인 저를 보고 제대로 구원받으세요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갔던 청년 하나가 저랑 대화하면서 저보고 제대로 구원받으세요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 청년이 이상한 거죠. 이단이라. 좀 심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이단상에서 그렇게 쓸 수가 없네요. 지금 에베소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 보고 사도 바울이 영생을 취하라, 제대로 구원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이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어렵습니다. 단어도 길어요. 에필람 바노마이. 이게 뭐냐면요, 사람을 이렇게 꽉 붙잡는 거예요. 체포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 밑을 봤을 때 이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빠져들지 않게 베드로를 붙잡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꽉 움켜쥐는 거.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간수들 한테 잡힐 때 쓰는 단어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꽉 붙잡으라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것이 폭력이 될지라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꽉 붙잡으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취하라는 동사는 여기서 쓰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영생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것을 꽉 붙잡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것에서 갖는 선한 아름다움을 너희가 누려라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진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처음 할 때 그 당시 앉아있던 애들이 7, 8명입니다. 다 어떤 애들이냐,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 표정만 보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누구누구 얼굴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부모에서 억지로 그 자리에 끌려와 있어요. 영생은 갖고 있어도, 구원은 받았어도 뭐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진리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코 껴서 오는 거예요. 코 껴서. 신앙 안에서 주시는 진리와 자유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제가 비유를 이것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좀 식상하실 텐데, 옛날 자유시대가 선포된 소련, 구소련에서 이제 자유의 물결이 닥쳤습니다. 그때 어떤 큰 부인이, 덩치가 큰 부인이 자기 개를 끌고 큰 대로를 가는 거예요. 그 부인 때문에 그 길이 막힙니다. 이분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저기 인도로 가시면 되죠. 내 맘대로야.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오해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어떻게 해요? 지킬 건 지키면서 누리는 게 자유예요. 영생을 취하라. 신앙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부모님한테 코 껴서 오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피할 건 피하시고 올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쫓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자유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피할 건 제대로 피하고 있는가? 내가 쫓아야 될 건 올바로 쫓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런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참 자유, 진리 안에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기쁘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다 부탁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어떠한 문제들이 닥쳐도 내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발하시면서 외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 그럼 하나님이 어떤 걸 피하게 하시고 무엇을 쫓게 하시며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진리 안에 주시는 참 자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의 합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주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며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